여호수아 10장 10절로 14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도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7월 8일 월요일, 오늘 제목이 성도의 기도의 망대, 전무후무가 되겠습니다. 성도의 기도의 망대지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 때 어렸을 때 기도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세계에 복음화할 중요한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인생에게 시급한 것은 구원이고, 구원 다음에 시급한 것이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바로 알고 누리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시스템이 만들어. 기도는 시공간 초월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도움 필요 없어요. 전능자 하나님 앞에 탁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주 앞에 탁 서서 하루의 출발 시작하기 전에 주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게 되어지면 뭘 놓고 기도하면 기도의 내용이 뭐냐? 성령 충만과 오력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삼직이 누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만 기도해도 상당한 사실, 그렇죠. 막연하게 기도하는 거하고는 완전 틀립니다. 그렇죠. 첫째,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가 달라지고 현장에 그렇죠. 흑암의 모든 세력이 결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바로 알고 기도하게 될 때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 시기에는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이 정상이면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새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기존 신자는 말할 필요 없고 기도에 대한 부분을 잘못 배우게 되어지면은 그렇죠. 기도하긴 하는데 이게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알 길도 없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인지 배운 적이 없어 놓으니까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속에 오른대로 기도를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미 사단의 그런 계획에 걸려든 겁니다. 얼마나 참 다행입니까? 복음이 뭔지 바로 알고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딱 눈 감을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오력을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삼직, 사탄을 꺾는 왕, 죄를 도말하는 제사장, 방황을 끝내는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의 삼직이 선포되면 어둠의 권세가 결박당하고 사탄이 꼼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핵심의 내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놀란 일이 벌어지죠. 그러나 렘넌트가 길고 편안한 호흡과 함께 조금만 기도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은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새벽에가 가장 방해받지 않고 남들이 잠자고 있는 조용한 새벽 미명에 주 앞에 탁 그렇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잘 이렇게 아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와 하루의 모든 여정을 미리 그렇죠.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루를 출발한다. 앞서가는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히 호흡하면서 들숨, 그렇죠. 성령 충만, 멈추고, 그렇죠. 온 몸에 혀를 돌리고, 그 다음에 날숨, 모두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 염려, 두려움, 모든 불필요한 요소들 싹 빠져나가도록 내뱉어 버리고 이걸 계속 들숨, 멈춤, 날숨,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그렇죠. 깊은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렘넌트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응답의 기준인 바로 전무후무가 뭐하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전무후무. 전무후무 말고 우리 하나님이 전능자, 전무후무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 삶 자체가 전무후무한 뭐가 삶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속에 렘넌트들이 보았던, 전도자들이 보았던 전무응답은 무엇일까요? 첫째입니다. 우리 출애굽 시대는 어떻게 전무후무의 응답을 누렸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 5장 1절에서 12장 46절까지 여기서 내용은 출애굽의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애굽에 기적으로 초청받아 가지고 이들이 사명과 언약을 탁 놓쳐버리니까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 가지고 처참한 생활을 했는데 그것도 440년 동안. 그래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치니까 모세라는 지도자 한 사람을 딱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출애굽의 대역사를 진행하죠. 그러는 가운데 애굽의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재앙이 터지는 겁니다. 애굽 나라는 완전히 한마디로 뭐 알거지가 되어 버렸어요. 10가지 그 신들, 10가지 재앙이 뭐냐? 애굽의 신들을 박살냈거든요. 10가지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두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똑똑히 봤어요. 이것을 이들이 뭐 전쟁 연습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계속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 해가지고, 그렇죠, 출애굽까지 나오는 와중 속에 계속 모세와 누구하고 애굽의 신들 바로와의 영적 대결이 벌어지잖아요. 바로는 사탄을 대표하는 그 사람이고 모세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전도자입니다. 붙었는데 누가 이게 당연히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모세는 살인 지맹 수배자입니다. 잡힌 바로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 따라 움직이요. 말씀 따라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마라면 가지 않고. 누가 이겼어요? 당연히 모세가 이기죠. 왜? 바로가 두 손 들었어요. 자기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 자기의 아들을 쳐버렸거든. 아무리 사람이 큰 소리 쳐도요, 그렇죠, 자기의 자녀를 건들면 그 어떤 부모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악한 바로도 항복을 했다니까. 이들이 다 출애굽하잖아요. 피 바르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다 출발합니다. 그런데 뭐가 기다리고 있었냐? 그렇죠, 홍해가 다 눈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다시 바로가 다시 정신 차려 보니까, 그렇죠, 그 수백만의 그 노동 인력을, 그렇죠, 이 보낸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사실, 손해입니다. 계산상으로 엄청 손해. 이걸 깨달았던 바로가 다시 특별된 그 600성을 동원시켜 갖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오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거죠. 그때 뭐 합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당연히 뭐 각인 나오잖아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때 출애굽기 14장, 그렇죠, 13절 14절 모세가 뭐라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 한 사람도 보지 못할 것이다. 믿음을 선포하잖아요. 그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내밀으라 그랬습니다. 이미 모세는, 그렇죠,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응답을 딱 받고 있었거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잖아요. 쫙 내미니까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성경에 보니까 건넜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애굽의 모든 특별 병군은 홍해하면 수장 다 돼버렸어요. 지금도 그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홍해 바다에 뭐가 이런 그 마차 거의 엄청 많이 그 홍해 바다에 묻혀 있다 그러잖아요. 실제적인 사건들입니다. 이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잠깐 이게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뭡니까? 전무후무한 증거들. 어떻게 노예가 그 강대국 이스라엘을 이기고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말이 되는 소리가 된다니까. 성경 속에 여호수아 3장, 그렇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정복 시대,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어떤 전무만 응답을 받았냐 그렇죠. 여호수아 3장 1절 23절에 요단 도화 사건이 나옵니다. 이들이 모세의 바톤을 이어가지고 여호수아가 지도자 되어져서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가장 가나안 정복의 출발점이 요단을 건너야 돼요. 요단 어떻게 건너? 그때 배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만. 그렇죠. 그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참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매 순간순간 말씀을 받게 돼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강단 예배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한 주를 탁 출발한다는 자체가 특혜입니다. 특혜. 불신자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도 생활에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것마다 꼬입니다.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잡혀서 그렇죠. 말씀이 나를 완전히 잠식해 버리도록 지난주 말씀처럼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번 주 말씀 뭡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죠.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한 놀란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따라가라 그러세요? 제사장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맨 언약궤가 어디에 요단에 딱 발목에 잠기는 순간 요단이 갈라지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모든 중직자들에게. 중직자들은 누구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이게 말씀 전달을 잘해야 됩니다. 전달. 자기 생각을 보태면 안 돼요. 빼도 안 돼. 있는 그대로 딱 전달해줘. 알아듣기 쉽도록 정확하게 말. 우리가 그 눈높이에 맞도록 이렇게 전달해주면 됩니다. 이게 전도잖아요. 요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졌습니다. 건넜어요. 그다음 뭐가요? 요단강을 건넜는데 여리고의 관문이 가나안의 관문이 여리고가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철백성 여리고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역사 일어나죠. 여호수아 6장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호수아 2장에 여리고를 무너뜨린 비밀을 하나님이 딱 준비해놨는데 그게 기생 나비였어요. 여리고 사정을 다 누구 정탐꾼들에게 보고를 다 해줬습니다. 자, 저들의 지도자는 떠났고 간담이 녹았고 그렇죠. 완전히 지금 여리고는 텅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쳐다보고 겁먹어가지고 그게 아니고 우리 잘 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람을 잘 쳐다보면 그 사람이 불신자 떵떵거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봐보세요. 잘 봐보세요. 심각한 영적 문제 와가지고 그렇죠.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렵지 않고 말만 전달해주면 분명히 뭐 하게 되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 맨 언약궤를 다 보고 뒤따라가는 거예요. 무장한 자들이 앞장서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 뒤에 또 언약궤를 맨 누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뒤따라가고 그 뒤에 나팔 소리를 듣고 뒤따라가는 거예요. 거리를 두면서 그렇죠.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2000규빗쯤의 거리더라. 이 900m예요. 900m. 이렇게 언약궤를 맨 왜 백성들이 많다 수백만의 백성이다 보니까 이 거리를 두고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리고 뭐 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 7바퀴 외치라 할 때 외치라. 여리고 무너질 것이다. 그대로 여리고 무너졌잖아요. 오늘 본장에 나오는 아모리 전투입니다. 드디어 이제 아모리 족속들하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태양이 중천에 물러서 다 기울려는 찰나에 여호수아가 위기를 느끼고 자기도 모르는 새에 뭐가 나간 기도가 나간 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이게 바로 전무만 기도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분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아야령 골짜기에 머물지. 태양계를 향하여 명령을 내렸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왜? 태양계가 멈춰버렸다니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된다니까. 성경에는 불가능한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능하게 됐다니까. 왜? 우리 하나님 누구예요?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전능자 못하는 게 없고요. 무소부지 없는 곳이 없이 다 계셔요. 다 전지전능 다 알고 계셔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세 번째 보세요. 그래서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걸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체험했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14절 뭐죠? 또 안악산지, 바로 거인들이 살고 있는 안악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안악산지. 자, 어마어마한 요새 같은 안악산지 앞에서 갈렙이 85세가 된 갈렙이 탁 나타난 겁니다.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멈춰섰느냐? 이 안악산지 앞에서 탁 멈춰섰어요. 왜? 거인들이 살고 있는 성이거든. 아무도 나서질 않아요. 그때 딱 85세 된 갈렙이, 하얀 백발의 갈렙이 딱 나타나서 뭡니까? 딱 고백하잖아요.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참 멋진 고백을 해요. 당신이 들었지, 여호수아 앞에서 당신이 모세가 한 말을 들었지 않냐? 그렇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하는데 10명은 불신앙의 보고를 했고 당신과 나는 믿음의 보고를 했지 않냐?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줬다. 그래서 당신도 들었지 않냐? 그렇죠. 이 안악산지를 나에게 달라. 자,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85세하고 44하고 나이가 같습니까?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내가 싸움에 나갈 수가 있다. 가나안. 그리고 여호수아가 뭐예요? 사실이니까 안악산지 주잖아요. 그래서 안악산지를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앞으로 왕이 태어날 유다 지파예요. 딱 안악산 정복을 합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는 성을 정복해 버렸어요. 이 믿음의 사람은요, 조용히 딱 결정적인 순간에 공동체가 위기를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 당해서 딱 나타나고 뭐합니까? 신앙 고백 쫙 합니다. 얼마나 멋지? 뭐랍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안악산지를 말하는 거예요. 거인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이후 갈렙은 안악산지를 정복했습니다. 자기 아우, 그렇죠, 온니엘이 선봉장에 서가지고 딱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믿지 않는 사람과 제대로 믿는 사람이 딱 드러난 거죠.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적인 부분을 믿었어요. 그러나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봤냐? 언약을 봤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 딱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곳에 누가 와야 되니까? 메시아가 와야 되거든. 이걸 10명의 정탐꾼들은 놓지 않게 말씀을 받는데 가볍게 말씀을 받은 거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언약적 한을 가지고 딱 언약을 잡은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믿고, 그렇죠, 따라갔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봐서 딱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렘넌트를 파수꾼으로 이 시대에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언약의 백성들을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파수꾼은 밤낮 없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세계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 망대에 서가지고 계속 감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래 내가 바로 플랫폼, 복음의 답을 갖고 있는 플랫폼이고, 빛을 비치는, 어둠의 현장에 빛을 비치는 파수망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소통시키는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파수꾼이에요. 그렇죠. 파수꾼에게는 망대가 필요하고 그 안에는 7 망대가 들어있는 플랫폼과 7 여정이 들어있는 파수꾼. 7 망대,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플랫폼. 7 여정, 전도 여정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순례자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 고향은 저 천성입니다. 7 이정표가 보이는 안테나, 말씀, 매주마다 선포되는 메시지를 송출시키는 이정표. 렘넌트가 777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게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번 주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중에 세계 살리는 사람으로 조용히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아니 그렇처럼 보이지만 그게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순간 나를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쓰시려고 불렸기 때문에 이미 결론을 딱 우리가 내고 뭐 해야 됩니까? 인도받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777 언약, 138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게 된다면 전무한 응답은 가시는 현장마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도 이 사실을 알고, 자, 우리가 오늘도 정복해야 할 현장들, 직장, 산업, 지역 현장, 이곳에 이 아모리 족속들이 있습니다. 계속 언약 운동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아모리 족속들, 이걸 뭐 해야 됩니까? 완전히 결박시키는 게 사탄의 하수인들이죠. 결박을 시키고 뭐 하면 되느냐 그러죠. 전무만 기도, 막 길이 막히면 뭐 하면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지름길을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름길을 줘요. 여호수아처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아얄령 골짜기에, 또 달아 너는 아얄령 골짜기에 멈출지어다. 언약 운동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 사건, 문제, 장소 많은 거 결박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셨던 말씀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다 증인된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전무후무의 증인의 축복을 맛을 보고 또 당당하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가하는 멋진 하루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기도에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제18차 40일 새벽 집중 기도 속으로 인도받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777의 응답의 비밀을 풍성히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되, 특별히 하나님 전무후무한 또 기도를 주 앞에 드리고 전무후무한 응답의 맛을 보는 하나님, 우리 모든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님들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체험했던 전무후무, 하나님 여호수아가 체험했던 전무후무, 갈렙이 체험했던 전무후무, 살아가는 주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전도자들이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언약을 방해하는 모든 대상자가 있을 것이고 환경, 여건, 모든 하나님 부분 장소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여기에 묶이지 않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의 고백함을 통해서 흑암을 꺾고 오늘도 절대 망대를 세우는 멋진 하나님 전도자님들 다 되게 없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